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길어서 주보에는 짧게 했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붉은 용, 사단 마귀입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말씀에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경우에 따라 우리가 매스컵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느낄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에 이 땅에 있어 왔던 수많은 전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은 이 땅을 사랑하는 역사의 모든 그리고 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전쟁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주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단이 천사들, 그 사단과 함께 소속되어 있는 천사들, 이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가엘, 하늘나라의 군대의 어떤 장과 같은 이 미가엘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사단이 졌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미가엘에게 전쟁을 졌지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잘 모르던 상관없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당합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이 사단에게 이 전쟁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단에게 지면, 그 전쟁에서 지면 결과가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쟁은 불타고 죽고 찢기고 피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거 아시죠? 아멘. 설렁설렁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지체들과 목요일날 사도행전과 고린도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한 장씩. 그렇죠. 혼자 따로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또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몇 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묵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묵상 수준입니다. 읽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말씀의 농도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의 농도가 다 영적 전쟁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구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처음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아기의 예수로 오셨으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 예수로 오시며 심판주로 오시며 의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아멘.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멘.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실제로 믿고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머뭇거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예배하고 있어야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어떤 이적이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하늘에 떠있는 해를 이렇게 둘러 걸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 위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보석과 같이 12별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 오늘 12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영광이 이렇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갈보리 교회도 외관상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나라에서 볼 땐 아멘. 아멘. 적어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멘. 해로 옷 입고 달을 밟고 12개의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별로 되어 있는 보스과 같은 것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예요. 아멘. 이 정도입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장 2절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베어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계속 뭐하는 것이죠?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아멘. 양육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이를 막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12장 2절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여인들이 임신하면 애를 낳을 때 아파서 부러지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자꾸만 묵상되어졌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양육하서 해선할 때 이 있으며 부러지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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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아멘. 이렇게 마음이 와닿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너희를
나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또 봤더니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7머리에 왕관 7개가 다 씌어져 있는 거예요.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한 붉은 용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붉은 용에 대해서 1970년대 60년대 이후에 막이 된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 공산주의다 붉은 용이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사실 공산주의도 사단이 일하는 건 맞죠. 설명을 성경은 다 해주더라고요.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만 봐도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17장 기록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12장도 그렇죠. 장차 마지막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올라올 거라고. 그럼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끝까지 그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또 보게 되면 천년 왕국 동안에도 무저갱에 이 붉은 용이 또 갇힙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 잠시 풀려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 2번 갇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멘. 아멘. 마지막 때 7년 대의 환난 때를 그가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한번 활동할 때 한번 나오고 그 후에 천년 왕국 시대에 다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풀려나서 미혹하다가 백보다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 그가 붉은 용 사단 마귀입니다. 어제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길에서요 이런 문구를 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고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신 내린 사람, 무당이죠. 예, 신 내린 사람. 누가 그에게 신을 주었죠? 마귀가, 사단이, 붉은 용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일이죠. 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기정사실이며 아멘. 아멘.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귀는 분명히 실체가 존재해요. 영어로.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형상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역사일에 항상 활동이 왔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거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7머리는 7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왕. 이 붉은 용을 7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 7왕 다음에 8번째 왕이라고 말합니다. 7의 왕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8번째 왕이 사단이라는 거죠. 이 8번째 왕은 거대한 왕이고 10뿔은 또 10왕이에요. 그런데 그 7왕 아닌 또 다른 10왕이 8번째 왕인 사단에게 강력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일전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의 단일정부, 세계를 통치할 세력,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떤 기점이 되면
정확하게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강력한 왕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같고, 두 번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데 네 번째 나타나는 짐승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가 날카롭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도 7뿔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역사 속에 일어날 권세를 가진 네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한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이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니엘서 7장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뿔도 이 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그 짐승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003년 반이죠. 아멘. 1003년 반 동안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까지도 그들이 괴롭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붉은 용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 3분의 1이 무엇일까?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요한이 별 3분의 1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이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하늘의 별이었던 아니면 별을 천사로 말할 때가 많으니까 사자로 천사였던 어떻든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든 3분의 1이나 되는 별이든 그것을 꼬리로 땅에 쏟아버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땅으로 던져버린 이 별들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도들과 세상을 십자가를 방해하고 아멘. 십자가를 따른 자들을 방해하는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별이 하늘의 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별이 하늘에 얼마나 많다는 거 아시죠? 혹시 그게 상징이지만 우리에게 의미로 받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3분의 1의 별이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무수한 사단의 힘이 아멘. 사단의 아수인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라고 얼마나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아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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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당부하셨는지 몰라요. 아까 어떤 지체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멘트하는 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주님에게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멘. 아멘. 얼마나 힘든 어려운 시간이 되겠어요. 아멘. 그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아멘.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거룩한 습관을 주님 여러분에게 두셔서 아멘.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멘. 말씀 기도하고 아멘.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행복하겠어요. 아멘.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사단 마귀 아멘.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후에 십자가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 성도들 신부들을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그가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십이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다른 번역은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전무후무한 시험의 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야 두 떼야 반 떼를 양육받으며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떼야 두 떼야 반 떼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전 3년 반 동안 짓밟힐 때 아멘. 이 여자를 누가 보호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셨어요. 아멘.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세상을 깬다 이 말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 누시퍼 천사죠. 성경에 보게 되면 누시퍼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 받았는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주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누시엘 천사가 정말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대되겠다는 겁니다. 그 권세한 능력으로 그 목별들 천사들이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리라 피조물이었던 누시엘이 착각한 것이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보 고등의 맨 밑에 빠지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쫓겨났던 그 천사가 엽기서를 보게 되면 오전회의에 참석하고 있죠. 스가랴 성경에 봐도 오전회의 하는데 그곳에 사단이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단. 그런데 마지막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미가엘 천사의 그 군대에게 피해서 완전히 땅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봐서 이제 그는 오전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했다고 에스겔 28장은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천국에서는 언제나 음성이 크더라고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크게 하십시오. 아멘. 혹시 목소리가 적으면 마음에 터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찬양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보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사단이 강력하게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크기에 아멘. 그분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아멘.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서에도 보면 그렇죠. 스가랴에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수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 쫓겨났다.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단을 이겼으니, 이길 때 전쟁을 어느 전쟁을 했는가? 죽기까지 아멘.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멘. 선교하기까지 아멘.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지나가려다가 진실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멘.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들이 만주의 주와 함께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권세,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땅에 내던져버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초라해 보이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도가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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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염려가 없는 것이죠. 아멘. 예수 따라가는 자는 내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다 드려지고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십자가로 나가 죽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원래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아멘. 아멘. 그 죽음의 그 종로로 했던, 두려워했던 우리를 사망 권세에 계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기에 아멘. 두려운 게 없어요.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봤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전쟁에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하고 또 주님을 믿다가 지금 아버지 나라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당연히 즐겁죠.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미 그들은 아버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즐겁죠. 또 한 가지, 이 땅에 있으나 구원받은 자,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 소망이 완전히 잡힌 자,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아멘. 그들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세상의 흉흉한 소리를 들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바다와 땅, 성경은 바다가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화가 있다. 사단이 내려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아멘. 어제는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목사님 이걸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바른지 좀 알아달라고 하는 제가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5분의 목회자들이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분들 교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사역 그분들 출신 학교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한 편씩 짧게 이렇게 대충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5분 다 동일하게 성경 66권 있는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을 딱 뽑아내가지고 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평안합니다. 잘됩니다. 그것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참혹할 수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멘. 아멘. 이때가 어느 때인데 아멘. 무속 종교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는가? 그분에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확인되었는데 혹시 거기 가실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정말 가서 십자가 복음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쫓겨나는 안에 있어도 말씀을 강력하게 그 단체에 가서 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해요. 아멘. 지금이 어느 때인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아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입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고난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통곡하며 애곡하기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는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바다와 땅이 화가 있다고 했는데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갔기에 화가 있다고 했는데 바다가 무엇인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모든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 아멘. 아멘. 구원받지 못한 자들,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에게요. 이들이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땅은 변질된 종교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짐승은 거대한 세상 권력을 가진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은 변질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한쪽의 측은 세상의 단일 정부의 수장, 강력한 세상을 통치하는 자, 또 한쪽은 변질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 그리스도인 신부를 계속 박해합니다. 아멘. 아멘. 두렵지 않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띠야 두 띠야 반 떼를 보호받으며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말은 말 그대로 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면 모든 열방이거든요. 아멘. 아멘. 복음이 없는 진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열방의 것들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죠. 계시록 17절,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따라서 합니다. 남은 자손. 언제나 마지막 구원받을 자를 남은 자손이라고 해요. 남은 자라고 한다고요.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말해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죠. 어떡하죠, 주님? 제가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함에 대한 말씀들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면 어디까지 안 지어야 되지? 어느 정도 안 지어야 되는 걸까? 죄를 안 지으려면.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죄를 안 지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안 지어야 죄를 안 짓는 것인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은 어떨까? 이 말씀을 듣는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묵상하다가 내가 지치겠어요.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어느 정도 짓지 않아야 되지? 어디까지?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 아멘. 나를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니까 묵상하다가 내가 지치겠어요. 그런데도 결코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금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분 바라보는 초점을 절대로 흐트러뜨릴 수 없겠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 아멘. 주님이구나. 아멘. 그게 내가 얻은 답이었어요.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지도 않고. 죄를 얼마나 짓지 않아야 되지? 어디까지 안 지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뭐 답이 나와야죠. 묵상하다 지쳤다니까요. 답이 나와야죠. 나로서 되지도 않는 것. 그런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르죠. 아멘. 그래도 이렇게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에서 떠나십시오. 아멘. 그래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래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 있다고요. 아멘. 알면 알수록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지체가 책을 3권을 직접 사자로 쳐서 만들어다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선포기도인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뭐니까 하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며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선포한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그래서 소리를 조그맣게 하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혼동할 것 같아서 막 주님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어쩌다가 목이 막 터지도록 하고 나면 중심이 잡힌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 2시간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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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전쟁이라고요.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해를 받을 자인지, 누가 영생을 얻을 자인지, 누가 들림을 받을 자인지,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자인지, 그리고 가지 못할 자인지 애매모호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갈까 못 갈까 그렇게 혼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말씀으로 비춰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용인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는 자, 안 됩니다. 자아 숭배자,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히 여기는 자도 안 됩니다. 철야 시간에는요, 철야 시간은 성도님들이 가족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인도자나 어떤 단체에서 시간이 필요하든 내 노동이 필요하든 물질이 필요할 때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면, 아멘. 아버지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인도해도. 그런 것은 분별을 잘 하시고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십시오. 언제나 가장 먼저 들으십시오. 다 들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이죠. 아멘이죠. 거기서 뭐뭇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빚은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제일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10번이면 10번 다, 20년 20번 다. 아멘. 주님의 일이야. 확실하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죠. 그렇게 도전했더니 은혜 받은 한 분이, 목사님,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바로 10분 후에 왔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죠. 미지근한 자 안 된다고 합니다. 나오디아 교회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미지근한 자 토에 내치겠다고 분명히 색깔을 해야 돼요.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예수만 섬기기로, 그분만 따르기로, 생명을 다하여 그분 따르기로.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스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가십시오. 제일 먼저 들으십시오. 항상 그러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십시오. 그러다가 순교할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내가 절을 한다고
저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걸어왔다고. 그는 나의 신부라. 아멘. 보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아멘. 영광스럽게.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내 스스로 행실이 가져지지 않죠. 그래서 그날 언제나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따라가면 주님이 하세요. 아멘. 그러다가 엎어지면 또 주님께 눈물 흘리며 또 주님 또 바라보고 또 걸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죄를 지으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아멘. 아멘. 거룩한 행실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결국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잠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는 거죠. 아멘. 마지막은 순종합니다. 아멘. 큰아들이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은 잘했는데 결국은 가지 않아 버렸던 버림받은 자가 있었던 반면에 둘째 아들은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니가? 예,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둘째 아들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한 자들이 갑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 아멘. 12장 11절에 있듯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멘. 끝까지 따라갔던 자.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길, 돌림받는 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길, 그 길이 조금 쉬웠으면 그냥, 아니 그 쉽단 말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커트라인이 좀 아주 내 수준에 맞았으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해 주기를 혹시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번 해보겠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되고 아멘. 먼저 달려가야 되고 먼저 얼려들면 항상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아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애자 죽은 자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약속하시더라고요. 아멘. 옛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멘. 내 생명 아니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승리의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결국은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길 수 없었던 영역들, 삶의 어떤 연약했던 부분들, 어떤 영역, 제 영역까지라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 열매를 아버지가 오는 대로 맺는 자. 아멘. 두 번째 누구인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마지막엔 열매로 평가한대요.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나를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또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묵상했더니 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네,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열매를 맺어 왔을 텐데 그 열매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열매는 어떤 것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는 엉겅퀴에서 포도를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듯이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봤더니 그 나무가 나는 각각 다른 나무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나무가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 잘 몰랐던 거죠.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걸 봤더니 나쁜 열매라고 하는 병든 열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그는 버림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구원받더라고요. 아멘. 사실 말씀 앞에 서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죄를 어디까지 짓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열매는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전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길 수 없는 영역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시면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에 분명히 23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를 점도시 내 앞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이래서 너희를 세워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아멘. 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멘.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생명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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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멘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정말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그 행복이 정말 여러분을 계속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까? 그게 정말 참 행복이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갔는데 주님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참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고, 그 정말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멘. 아니라면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오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저는 주님이 증인이시고 아멘. 아멘. 내가 스스로 증인 되기는 나는 그곳에서 행복이 없더라고요. 아멘. 행복할 수도 없더라고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없더라고요. 아멘. 오늘 영적 전쟁, 이 전쟁은 마지막 천년왕국 전에 후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남겨놓은 그 전에 최후의 전쟁과 같은 역사 일이 없었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님이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싸우려고 머리 위에 서 있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내려놔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를 따르기에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